지난 주중에요.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신이 지난 주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맞지 않아서 그냥 전화로만 생신 축하드린다는 전화를 하고 말았는데, 저한테는 이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면, 어머니 생일날만 되면 생각나는 특별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어머니 가슴에 큰 못을 박아버린 아주 큰 잘못 하나가 저한테 떠오릅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착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착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생 때 수업 시간에요, 몰래 만화책을 보다가 선생님한테 걸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리 모범생도 아니고 선생님이 아마 저를 한 번쯤 홍군형을 내시려고 벼르고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만화책을 보다가 걸렸는데 어마어마하게 혼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립 남자 중학교였어요. 선생님도 다 남자예요. 그리고 제가 중학생 때니까 한 25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 중학교의 남자 선생님의 사립인데 25년 전이면 애들을 개 패듯이 팰 때예요. 그러니까 만화책보다 걸려갖고요, 선생님한테 정말 개 패듯이 맞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근데 한참 혼내시던 선생님이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막 때리시고 나서 너 끝나고 교무실로 와, 그러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가야지. 교무실로 갔습니다. 갔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난 널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겠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전화기를 내미시는 거예요. 너 엄마한테 전화해.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막 핸드폰이 막 있던 때가 아니니까 전화기 내미시면서 너 엄마한테 전화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갖고요,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진짜 싹싹 빌었습니다. 선생님, 절대로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건 안 된다고, 저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한테 막 혼나는 게 무서웠던 게 아니라 그날이 저희 엄마 생일이었거든요. 그날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생일날 아들이 그랬다는 전화를, 얘가 막 사고 쳤다는 전화를 학교 선생님한테 받으면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날이 생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생일을 망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었는데 가차 없으신 거예요. 선생님 가차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당장 전화 안 하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봤자 중학생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하고 막 통화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막 제가 잘못한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막 하시는데 제가 오래전 이야기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그러진 않은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잘 그 내용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나 이놈 자식 더 이상 못 가르치겠으니까 어머니 오셔서 자퇴서 쓰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가서 교실에서 얼마나 제 마음이 뒤숭숭했겠어요. 내가 엄마 생일을 망쳤구나. 오늘 엄마 생일인데 아들 담임 선생님이 전화해서 못 가르치겠으니 와서 자퇴서 쓰라는 얘기를 들었으니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걱정도 가득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날 저를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이놈의 자식, 네가 오늘 엄마 생일인데 너 이런 날까지 엄마를 그렇게 실망시키고 말썽을 부려서 해야 되겠느냐. 선생님한테 전화나 받게 만들고 엄마 생일을 네가 망쳤다고 막 꾸지람을 하셔도 모자랄 판인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하나도 혼내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미 선생님한테 제가 막
혼났고요.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뺨 따구도 맞고 그랬으니까 제가 여기도 좀 붓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막 실컷 얻어맞은 얼굴로 들어오니까 그것도 보시고 또 전전긍긍하고 있는 아들 얼굴 보시고 그냥 용서하시고 없었던 일로 덮어주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 주중에 저희 어머니 생일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다시 생각하면서 지난 주중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와 그 전화를 하면서 이 일을 다시 얘기해 봤어요. 엄마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 집에 와서 나 혼내지도 않고 집에서 엄마가 어떻게 했었지? 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 어쨌었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정수야 너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 있는데 엄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기억이 안 나. 정수야 넌 언제나 조금만 잘못이라도 하면 금방 내 착한 짓 하나 해서 네 잘못을 상쇄시키고 하는 착한 아들이었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참 착한 아들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해드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모님한테 했던 지금까지의 제 행동들을 되돌아보면 늘 말썽만 부렸고요. 늘 그 속상한 일만 했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저한테는 제가 부모님한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했던 일들만 그렇게 많이 생각나는 그런 철없는 아들이었는데 오히려 저희 부모님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제가 어머니 생일만 돌아오면 생각나는 그런 일들 같은 거, 그런 큰 잘못을 했구나. 제 스스로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잘못들이 저한테는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 하나 가지고요. 그 어마어마한 잘못들을 다 용서하셨고요. 저희 어머니한테는요, 제 잘못들이 실제로 없던 일이 되어 있었어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없던 일이 되어 있었어요. 저의 그 큰 잘못들을 정말 기억조차 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어머니하고 통화를 마치고 나서 확 울면서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구나. 그런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감히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난 주중에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늠할 수조차 없는 큰 사랑이 부모님 사랑 말고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있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클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랑이고요, 감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다 외우고 계실 텐데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로 다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는 일,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그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그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한량없는 사랑을 자식에게 베푸는 건 그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내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내가 생판 모르는 그냥 사람이라면 그런 엄청난 사랑을 부모님들이 베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는 수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를 주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하고,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는 무수하게 많은 표현들이 있고 비유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라 하셨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앞부분만 같이 좀 봉독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해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맺고 있는 그런 평범한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있습니까? 그건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끊으려고 해도 그거 끊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 우리 한 번만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칭해 주시고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되게 자식이 속을 썩이면요,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이놈 자식,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너 이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막 매몰차게 몰아내기도 하죠. 너를 내가 호적에서 파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자식이 자식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 자식이 자식이 아닌 게 돼요? 그래도 그거 자식이지. 그게 정말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 번은 어떤 미국인 가정에 주례를 하게 되셨대요. 결혼을 하게 돼서 주례를 하게 되셨는데, 이 가정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른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부모님 보시기에 너무 형편없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허락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데리고 와도 이상하게 사위는 다 도둑놈처럼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딸이 없어서 차마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는 그냥 다 마음에 든대요. 근데 제가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딸이 데리고 온 남자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보게 된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비슷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어찌되었든
좋은 남자를 데리고 와도 시원치 않은데 어디서 직업도 없고 논팽이 같은 놈을 데리고 오니까 허락할 리가 없죠. 허락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 자기는 죽어도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완강하니까 어머니를 막 설득해가지고, 어머니를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그 목사님 찾아와서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래도 결혼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막 설득을 하셨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래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문에 먹칠을 하는 거니까 이 결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던 사이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대요. 결혼식 날, 당장 내일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내일로. 그래서 이 목사님 입장에서도 큰일이 난 거죠. 결혼식은 시켜야 되는데 저 아버지가 계속해서 저렇게 완강하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그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셨답니다.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 딸의 결혼식에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안 가겠다고. 너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결혼식 안 오면 너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네 딸의 손을 잡고 내 앞에까지 네가 데리고 와야 될 거냐. 막 설득하는데, 그런데도 안 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막 설득하다가 결국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너 딸로 여기지 말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불쌍한 여자가 결혼하는데 그걸 도와준다 생각해라. 그리고 내가 가서 영어로 주례해야 되는데 영어로 주례하는 거 다 너무 떨리니까 떨리는 목사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그냥 와서 서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막 설득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 좀 내 마음 좀 편안하게 만들어줘. 네 딸 말고 날 위해서라도 와서 좀 서 있어 달라고 막 설득하셨다요. 그랬더니 이 백인 남자가 가만히 듣다가, 그러면 내가 목사님의 간청을 못 이겨서 가긴 가겠다라고 허락하더래요. 가긴 가겠다. 알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결혼식이 이제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왔어요. 이 아버지가 왔어요. 왔는데 웃지도 않더래요. 딸이 아버지를 보면서 막 웃는데 무뚝뚝하게 딸 얼굴 한번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허수아비처럼 그냥 바창하게 서갖고 그냥 막 걸어서 들어오더래요. 목사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딸 손을 잡고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딸의 손을 잡고 쭉 입장한 다음에 이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그 딸의 손에다가 25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쥐어주고 그냥 내려갔대요. 동전 하나를 쥐어주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 그 동전 왜 줬냐? 너 그 딸한테 그 동전 왜 쥐어줬냐? 물어보니까, 만약에 네가 가서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자기한테 즉시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해라. 그럼 내가 즉시로 너를 데려가겠다. 그 마음으로 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진 반대했는데 동전 하나 쥐어주면서 네가 살다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전화하면 내가 너에게 달려가겠다. 그 마음으로 그 동전을 쥐어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예요. 자식은 자식이고 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본다고 하고 매몰차게 대해도 결국에는 아버지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부모와 자녀는 이런 관계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괘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너무나 하나님께 불만족스러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내가 갖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는 것 같은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도 나를 자녀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자녀라고 해주시면서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비유하는 말씀이 저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 7살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면 둘째 아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재산을 달라고. 이 탕자라는 녀석이 재산을 달라고 그러는데, 재산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거 줘서는 안 되죠. 왜요? 벌써 아버지한테 와서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아들의 삶이, 그 삶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서 지가 무슨 열심히 사업을 한다거나, 그거 가지고 정말 보람찬 일에 쓴다거나,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쓴다거나, 그럴 기미가 이미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그거 주면 그놈이 그거 가지고 가서 날려 먹을 거 뻔해요. 지금 그거 가지고 가서 즐기고 놀고 먹겠다고 달라 그러는 거 아버지도 뻔히 알아요. 그리고 유대법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가서 유산을 달라고, 내 몫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유대법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줬어요. 줍니다. 그거 줘요. 그랬더니 이놈이 그거 가지고 나가서 저 도시에 가고 허랑방탕하게 그거 다 쓰는 거예요. 술 먹고 막 놀면서 그거 다 쓰죠. 다 탕진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지꼴이 되는 겁니다. 거지꼴이 돼서는 어떤 사람 밑에서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막 어려우니까, 그 일도 어려우니까 뭐 하나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돼지 쥐염 열매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똑바로 얻어먹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다시금 아버지 생각이 나지.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거짓골을 해가지고 그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야 임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들어와?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나갔는데 네가 여기를 어떻게 다시 들어오느냐? 그래가지고 당장에 그저 못 들어오게 막아도 할 말이 없는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선발로 뛰쳐나가요. 그를 맞이해서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죽었던 자식이 다시 돌아왔다고 막 기뻐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탕자와 같이 아주 괘씸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요. 내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탕자와 같은 나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본문 20절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20절에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측은히 여겼다고 했어요. 측은히 여겼다.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십니다. 측은히. 이놈의 자식이 아주 괘씸한 놈인데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다시 들어오느냐? 괘씸히 여기고 내쫓아도 할 말 없어요. 우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셔도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자녀를 측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측은히 여긴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가엾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놈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돈 전부 다 까먹고 다시 나타났지만 아버지는 그동안 이 아들이 잘 지냈는지, 아프지는 않았는지, 건강한지, 괜찮은지 측은하게 여기는 거예요. 측은하게. 가엾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요? 자식이니까요.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또 다른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20절에 보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근데 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티아우트 마크론 에페콘토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의미, 우리말로 다시 이야기하면 그
그가 아직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가 아직도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지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내가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지만 확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 아들을 발견한 그 아버지는요, 그 즉시로 달려갑니다. 아직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이 아들이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내 품에서 지 맘대로 나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얘가 언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것도 없어요. 얘가 언제쯤 돌아올 것이다라고 무슨 소식을 들은 것도 없어요.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는 아들이 보이니까 그 즉시로 그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다라고 하는데 이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신분이 높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들도요, 채통을 지킨다고 안 뛰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거지 양반 채통을 지킨다고 뛰어다니지 않았거든요. 이 당시 유대인들도 신분이 높은 자들은 뛰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아버지를 표현하는 게, 이 아버지요, 종들도 많이 있어요.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뛰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를 향하여 확 달려갔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아버지가 뛰어간 모습에는 아주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숨어 있어요. 아주 절절한. 자, 여러분, 유대인의 법을 보면요, 유대인의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법. 말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든 잘못에 관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슨 신성을 모독한다거나 우상숭배라든가 간음한 자라든가 이런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유대인의 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 패역한 아들에 대한 법이 하나 나오거든요. 신명기 21장에서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패역한 아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불효도 돌로 쳐서 맞아야 되는 법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부모를 배신하고 유산을 달라 그러고 불효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지 맘대로 집을 떠나간 거니까 돌로 쳐 맞아 죽기에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아들이 그런 불효자로 온 동네에 소문 나 있지 않았겠어요? 온 동네 사람이 그가 패역한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나타나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로 쳐 맞아서 죽을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가 그 동네에 다시 나타나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다가 돌에 맞아 죽을까 걱정하면서 매일매일 기다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보고 그 관습대로 돌로 쳐 죽일까봐 걱정이 돼서 그가 보이자마자 그 즉시로 그에게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내가 내 아들을,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얻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돌에 맞아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절대로 너를 죽게 놔둘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에게 뛰어간 겁니다. 그 마음을 갖고 뛰어가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불효한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늘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저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 보이는 그 즉시 그를 위하여 만사 다 제껴두고 뛰어가서 내가 대신 돌을 맞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그 아들을 콱 안아주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늠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부모님의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자녀의 한 걸음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자녀의 한 걸음. 자, 20절 말씀에 아버지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 번만 다시 같이 봉독해 볼까요? 2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만약에 이 아들이요 아버지께로 이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나 얻어먹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나를 향해 있었던 그 가늠할 수조차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요.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가 전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왜요? 왜 내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나도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내디딘 주의 자녀이니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한 걸음 내디디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가늠할 수조차 없는 사랑을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로 한 걸음만 내디디면 하나님은 나에게 뛰어오신다고요. 나도 감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고요,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요? 내가 뭐가 그렇게 의롭다고요? 나 자신 하나만 스스로 놓고 보면 나는 그저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당당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그저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내가 한 걸음만 주님께로 돌아서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즉시로 뛰어오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십자가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뛰어오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정말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 나 때문에 그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셨잖아요. 이것이 자녀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마지막에 아바 아버지란 찬양을 같이 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 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지금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누었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당당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없는 죄인된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가늠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의 은혜를 내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